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저도 이번 추석에 저희 어머니가 충남 공주에 혼자 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 추석 우리 동생들과 저희 가족들도 다녀왔습니다. 추석에 가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추석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우리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 머리에다가 손 얹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쳤어요. 가정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를 수목장에다가 이렇게 아버님을 모셨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수목장 했었던 곳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스러웠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처음에 내 고향 충남 공주 그 시골 산꼭대기 올라가서 추석 명절 제사를 드리고 산에 가서 다 절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자마자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절하지 않고 산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저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불렀던 게 고개에 들어 주를 맞이해. 그걸 쓸쓸하게 외롭게 불렀던 그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들이 화음을 맞춰 가지고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반주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함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혼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눈 감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찬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고개 들어 이 찬양을 이번 추석 명절에 2번을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 혼자 강씨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친형님처럼 가깝게 지내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돈 목사님 추석 명절에 부부가 대전으로 와라, 얼마나 목회하느라고 힘들었고 성전 건축 이렇게 앞두고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냐, 대전 호텔 하나 잡아줄 테니까 호텔에 와서 하룻밤 같이 나랑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장경돈 목사님이 대전에다가 호텔을 잡아놓고 그렇게 연락도 오고, 이번 주 지난주 주말에는 문자가 장경돈 목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 겨울이 오듯이 살아갈 수 없을까?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주듯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비바람이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흙탕물에 묻어있는 꽃을 씻어주지 않겠는가? 실수는 누구나 하지 않는가?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 나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밤을 새우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하찮은 존재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는 크지 않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찮은 동물보다는 느리지 않는가? 나보다 못난 사람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강석원 목사를 그냥 사랑하고 행복하게 형님들은 나랑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장경동 목사가. 지나간 주에 있었던 저의 삶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주간이 지난 주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함께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친형제보다 더 친해 보이는 그러한 주변의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양로에 참 은혜를, 제가 외부 강사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건축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미팅을 마치고 이제 들어갔더니 2시 30분이 넘었어요. 3시가 넘어서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눈 떴더니 6시 10분, 그때 일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공부를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 공부 시간이라, 요한계시록 책과 이 성경책과 이 읽어야 될 책을, 연구해야 될 책을 가지고 밖에 저희 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훑어보고, 또 교재를 보고, 또 다른 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야, 지난 토요일만큼 그렇게 막 이 지역에는 새가 다 날라온 것 같아요. 새가 그냥 우리 밖에 마당 나무에 그냥 막 앉아가지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뭐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그 새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얼마나 그 새소리가 천사 소리의 천사의 합창소리처럼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일어났더니 내가 안 보이니까 지금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답장을 보냈죠. 지금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사과를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어선저선 얘기를 하고, 드디어 시간 돼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12시에 마치고 이제 들어갔더니 내 책상 위에 쪽지 편지가 나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 쪽지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책상 위에다가 딱 놨어요.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이런 편지지예요. 이런 편지지를 성경 공부할 때 밖에서 예주랑 파레솔에서 놀고 있는데, 예주가 예쁜 편지지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예쁜 편지지를 우리 아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장난삼아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큰 빌딩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썼느냐면 성전 건축 완공, 성전 건축 잘 될 거야 라는. 그 다음에 여기 큰 길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버스가 상암동 성전 건축 후 대형 버스 성천교회 차 운행 중. 그림에다가 여기 버스 보여요? 버스? 여기다가 그렇게 이거를 써놨어요. 자, 내용도 감사하지만 얼마나 큰 그런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 편지 속에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마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저의 삶의 울타리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여 동안에 생명을 걸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었던
그러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17절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정말 이분이 예수 맞아? 정말 십자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에 갇혔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정말 살아난 게 맞아? 정말 이분이 예수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멋진 사람도 아니고 절대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지금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인생의 꿈은 이제 절망으로 끝나가지고 예수님을 둥지고 떠나갔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초라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놈들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쏟은 것이 몇 시간이더냐? 몇 날이더냐? 몇 년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내가 너희들의 훈련과 너희들에게 정성을 마음을 다했건만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느냐고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따지고 들지 않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정확하게 결론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이러니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 쓰레기들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놓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제목을 제가 큰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람,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의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온 세상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몇 명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눈에 지금 들어왔고 마음을 담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큰 사람이죠. 큰 인물이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우리의 인간 역사가 나눠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꿈과 비전이 성취가 되어져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성천 침례 교회 당이 세워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메시지의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슴끝까지도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살고 있으면서 모든 족속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고 전 세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엄청나고 조직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는 선교사들이 있는 지금 이러한 이 모습이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큰 인물, 큰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은 키가 크다고 인물이, 날씬하다고 인물이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커야 된다고요.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나를 따라와라. 지금 네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큰 인물을 만들겠다라고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켰는데 큰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큰 인물 만들겠다라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큰 인물 되기커녕 지금 도망가 버리고 떠나버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핫한 존재로 지금 옛날의 모습 다시 돌아가 버린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만나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이 지상 대명령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습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지상 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큰 사명을 맡기는 그분은 큰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좁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 바다처럼 넓고 깊고 높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큰 인물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마음이 커야 큰 인물입니다. 마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음을 크게 먹으시고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을 가슴으로 다 품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품고 어떤 부분은 못 품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말 다 듣잖아요. 그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음으로 품으시고 교회에 와서 마음으로 품으시고 직장 가도 사업장 가도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인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어요. 그 예수가 큰 사람, 큰 인물이기 때문에 나도 큰 인물됨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었던 것처럼 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큰 꿈과 비전 갖고, 내 아들과 딸이 별 볼 일 없어도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스쳐지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우대해야 돼요. 오늘 9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예은이가 방바닥에다 놓고 잼 발라가지고 이렇게 빵을 먹고 있어요. 예은아, 너 빵을 먹더라도 그렇게 먹지 말아라. 네가 빵 하나를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상을 펼쳐서 놓고 상 위에다가 예쁜 접시에다가 빵을 담아가지고 우유 한 잔 갖다 놓고 네가 여왕처럼 먹으면 안 되겠냐? 여왕처럼. 난 네가 사랑하는 내 딸이 네가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방바닥에다 펼쳐놓고 이렇게, 물론 야외 가면 뭐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린 집 안이기 때문에 책상 펼쳐놓고 상 펼쳐놓고 얼마든지 내가 여왕처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 거지처럼 먹냐? 난 네가 이렇게 먹는 걸 원하지 않아. 여왕처럼 먹기를 원한다.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향한 비전을 갖고 내가 나를 향한 꿈이 없으면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지금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향한 큰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큰 꿈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간직하고 있다고요. 예. 내가 나를 향한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잘난 거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못난 부분 감싸주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것이 큰 사람이라고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인물된 모습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다 품으시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모르는 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대 하를 바라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죠.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장수가 쫓아가 가지고 잡아왔단 말이에요. 잡아와 가지고 그냥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단칼에 이놈을 처단하겠습니다. 다윗이 놓아주어라, 놓아주어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거라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놓아줘라. 다윗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잡아온 그 부하 장군은 잘했죠. 그런데 마음이 좁은 거로 볼 수가 있겠죠. 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잘랐을 뿐이지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썼어. 칼이 있는데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잘랐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큰 마음이었어요. 큰 마음이었어요. 큰 마음. 얼마나 큰 마음인지 몰라. 나중에는 왕의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래요.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큰 인물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었을 이 다윗이 큰 인물이에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고 큰 인물을 찾습니다. 큰 인물이 누군데요?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놓고 그분은 큰 마음과 큰 꿈과 비전 가지고 그는 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갈 것을 내가 믿는다. 너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른 막다기와 같은 제자들에게 큰 마음으로 품고 큰 비전을 그들에게 가지고 큰 기도를 지금 그들에게 지금 씨앗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차로 말하면 기차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철로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기도하되 작은 기도하지 말고 큰 기도하시면 주님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기도하면 작은 열매 응답밖에 없지만 크게 기도하면 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예수님이 이 민족, 열방,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고 지금 부닥부닥 보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슴에다가 이 큰 기도의 씨앗을 지금 팍팍 심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큰 기도의 씨앗을 남편에게 심으시고, 아내에게 심으시고, 아들, 딸에게 심으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심으시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마음을 가졌으면, 큰 꿈을 품었으면 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인물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큰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명령을 하고 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아니, 하늘의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거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는 거랑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가 누군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큰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은 큰 마음, 큰 비전, 큰 기도, 큰 행동,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기도를 심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뒷짐지고 멀찌감치서 보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 칼을 번쩍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니 급한 김에 아브라함아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네가 큰 사람임을 지금 알았다. 난 네가 작은 사람인 줄 알고 너를 큰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네가 큰 사람이 되었구나.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큰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을 딱 줬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말씀 알아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큰 행동을 해야 돼요. 큰 행동.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은 작은 열매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작은 행동은 작은 축복밖에 주어지잖아요. 적게 심었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까?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심는 자,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행동을 해버릇해야지, 작은 행동만 해버릇하면 쪼잔한 인물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에 큰 인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꿔도 큰 꿈을 꾸시고 큰 행동을 하시고, 비전을 가져도 큰 비전 가져야지. 큰 재산을 간직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와
얼마 죽을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재산을 갖다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아, 너희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면 너희 재산 가지고 뭐 할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이 재산 가지고 싼 땅을 골라가지고 많은 땅을 제가 이렇게 사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흡족해가지고, 야, 내가 이놈한테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야, 이거 참 재산만 증식이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 너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예, 저는 그 모든 땅에다가 나무를 심겠습니다. 야,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또 뭐 하려고 그랬나? 그래, 너 나무 심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나무를 잘 갖고 와가지고요. 그래, 갖고 와가지고. 그 갖고 온 다음에 나무가 많이 크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 잘라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을 받아가지고 많은 땅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는 꿈이 뭐 만들겠다고요? 이쑤시개를 만들겠다. 이쑤시개.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큰 꿈과 비전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 내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마음, 큰 비전, 큰 기도, 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만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터인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큰 기도라고요. 작은 기도는 하나님, 내 능력이 요거니까 내가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건 작은 기도예요. 큰 기도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님 순종해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빨리 아멘 안 하셔? 예, 다시 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보다 더 큰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터이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기도에서 속곱단 하듯 인생을 살지 말고 어차피 기도하는 거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하여 큰 행동을 통하여서 큰 인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찾는 사람은 큰 인물이라고요. 강석원 목사나 성적 계속해 여러분들이 큰 인물로 우뚝 섰다면 서울 시내에 큰 귀에 부럽지가 않아. 왜? 내가 큰 사람인데. 아멘. 서울 시내 큰 교회가 뭐가 부러워? 내가 큰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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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자, 내가 50년이 넘도록 살아온 내 인생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손발이 움직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목욕, 샤워할 수 있고 머리 감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다. 참, 지금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계속 그냥 예수 내 구주에다가 막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감사로 그냥 막 드라이 할 때까지 막 감사하다. 온갖 감사 찾아내도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할 말이.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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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제도 그냥 예쁜 이 국화꽃을 그냥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놨는데 이거 집사님 그 제가 교인들한테 광고할까요? 아유 목사님 이거 그래 비싼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이거 굳이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나중에 제가 그냥 큰 좀 비싼 거 뭐 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냥 제 이름을 고맙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자 이자
밑자, 경자 비슷 무리한 사람이 그냥 갖다 놨다라 그냥 해도 될까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거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뭐 근데 우리 교회 이자, 밑자, 경자 비스무리한 사람이 이거 지금 어저께 이거 지금 사다 놨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가을이 임박한 이때의 강단을 아름답게 꾸밀까? 이러한 얼마나 큰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냥 이 국화를 갖다 이렇게 쫙 갖다 놨으니, 예? 이거 갖다 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좀 자주 줘야지. 갖다 놓은 사람이 물 줘야 돼요? 여러분이 물 줘가지고 이거 말로 죽이지 말고 12월까지 가도록. 예? 이거 잘 살려야지. 할렐루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큰 마음, 큰 비전, 큰 기도, 큰 행동.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큰 마음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면서 큰 행동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가지고 나무의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큰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서울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큰 힘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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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람 되겠습니다. 큰 사람 주여 나에게 큰 마음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고 큰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큰 행동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큰 사람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양손을 들어요. 입을 벌리세요. 믿음으로 주여 내가 큰 인물 되겠나이다. 큰 인물 되겠나이다. 큰 사람 되겠나이다. 주여 내 큰 마음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고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고 큰 행동을 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사람으로 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성전교회 장로님들이 큰 인물 되길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큰 인물 되길 원합니다. 시스터님들이 큰 인물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큰 인물 되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큰 인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인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